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민수기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시작된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같은 공간, 시내산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성막 건축하는 방법, 성막이 건축되는 것,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린 방법들이 이제 레위기에 등장하게 되고, 레위기가 끝나고 난 후에 이제 민수기도 역시 10장 10절까지는 시내산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광야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전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원망과 불평,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땅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책 이름을 보면 히브리 성서에 보면 베미드 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제목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70인역에서는 아리스모이라는 숫자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우리말 성경 이것을 따라서 민수기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상을 보면 숫자 세는 것은 앞부분만 나오고 진짜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히브리 성서의 광야에서가 훨씬 더 제목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수기 역시 모세를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 자체가 모세를 저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본문과도 마찬가지로 모세 사후에 있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것을 모세 사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모아지고 편집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록 목적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여전히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첫 부분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앞부분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될, 앞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될 그 젊은 사람들이 얼마 되는가 그것을 조사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분명히 제사를 지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레위인 역시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과 레위인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에 앞서서 다시 한번 진을 정결케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정결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갑자기 출애굽기 40장이 나온 다음에 나와야 할 내용이 나와요. 바로 성막에서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성막이 세워지고 난 후에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족장들이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레위인의 봉헌식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다. 레위인들은 앞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임무가 아주 중요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레위인이 죽었을 때 그 후손들도 역시 레위인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그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레위인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후에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10장에는 은나팔 해서, 나팔은 하나님의 승리와 임재를 상징하게 되는데, 앞으로 전쟁을 할 때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하고 나팔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 회막에서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구름이 옮기게 됩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의 그 구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움직이는 기간에 힘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돼요. 그것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진영 끝에 불사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하게 되고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평해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물고기도 먹었고 오이와 뭐 참외, 부추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여기서 먹지 못한다 해서 불평을 해요. 그래서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질릴 때까지, 냄새가 싫을 정도까지 내가 그 고기를 너에게 베풀겠다 해서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엄청난 많은 메추라기가 이들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가 이빨이 껴서
정말 많이 배가 터질 정도까지 먹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왜 먹이고서 심판하는 건 뭐야? 뒤끝이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어를 보면 백성이 고기를 먹는 동안에는 이 단어에 이 배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뭐뭐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고기를 먹는 동안,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 가운데 일부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부는 어떤 거냐면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먹을 것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탐욕을 부려서 결국 그 탐욕으로 인해서 이들이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백성 모두가 아니라 그 백성들 중에서 탐욕을 부렸던 일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사건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모세를 비방하는 일들이 또 벌어져요. 이번에는 모세의 누나와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모세가 이방 여인, 딴 여인은 광야에서 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이들이 한 것은 자기가 형이고 자기가 누나인데, 이 모세만 계속 총지독관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세민하고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미리암이 주도권을 가지고 비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서 피부병에 걸려서 결국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대표로서 모세가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방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12명의 정탐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2명의 정탐꾼 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그 10명의 정탐꾼은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돌멩이를 던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모세가 더 중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들 용서하겠지만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죄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이들 모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제사법과 규례를 재정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화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제사법 규례를 한다는 것은 다시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용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법과 규례를 재정비하는 것이죠.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 비록 너네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심판받은 후에 다시 하나의 백성으로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사법과 또 규례를 재정비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건에 또다시 반역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이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 후손들이 반역을 해요. 왜 레위 자손인데 모든 백성이 공평한데 왜 모세만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으로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중보하여서 결국 고라와 고라에 관련된 그 자손들만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백성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회중의 연병이 퍼지게 되고 모세가 중보함으로 해서 결국 향로에 불을 태우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지냄으로 해서 이것이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탓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참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선민 사상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 나는 훌륭한 사람들, 세상은 잘못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참 잘못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자신의 잘못된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이제 고라 자손이 반역을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에서 언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언급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 되는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나갔고, 그래서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 되는지, 앞으로 이 38년의 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죽을 텐데 그때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20장에는 가데스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게 되죠.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제 모세도 이제 지칠 만큼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백성은 하나님 땅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백성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 땅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백성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로 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를 내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드리게 되고 그냥 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잘못 생각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백성이라도, 심지어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해서 결국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정 가운데 아론이 죽게 되고 아론의 죽음은 슬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돈 동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모압 왕 발락과 이방 선지자였던 발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올라오는 걸 들었어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유명했던 당시에 유명한 점쟁이, 유명한 선지자, 이제 이방 선지자로 보여지는데, 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 다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래서 그 저주로 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르게 돼요. 그런 과정 가운데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3번이나 축복을 하게 됨으로 해서 발락이 발람을 이용했던 것은 다 숲으로 돌아가고 둘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25장에 부올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냐면,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결국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진노하심을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것을 직접 처리하게 돼요. 이 사건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론의 후손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지위가 더욱더 탄탄해지게 되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가 벌어지게 돼요. 세대가 이제 바뀐 것이죠. 1세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2세대의 인구조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벌어지게 될 그 전쟁,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들 다시 조사를 해야 들어가서도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들어가서도 또 어떻게 지내고, 또 들어가서도 전쟁을 펼쳐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구조사가 바로 26장, 27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헌물과 성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앞부분에서 레위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과 겹치는 내용이지만, 레위기는 광야에서 하는 거라면 민수기 28장에서 30장은 광야가 아닌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습니다. 헤렘 전쟁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텐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도 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전쟁이 진행되게 되고, 32장에서는 요단강 동쪽 지파, 이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야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인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우린 여기에 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니네만 쏙 빠질 거야?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므낫세와 갓 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겠다. 하지만 아이들과 부녀자들과 가축만 이 좋은 땅에 남겨두겠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할 때 요단 서편에서 항상 앞장서겠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 그제서야 돌아오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허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루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지파 중에 반이 그곳에 남게 되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전에 광야 여정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34장, 35장, 36장은 어떻게 땅을 나눌 것에 대해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12지파가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지, 또 지파 분배를 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36장에서는 슬로와 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다른 민족하고 다른 지파를 결혼하면 그 땅을 빼앗기니까, 그러면 그 땅을 여성들에게 주지만 같은 지파끼리 결혼하도록 해서 그 땅이 다른 지파에게 속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서 민수기가 끝나게 됩니다. 민수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좋지 못한 모습만 계속 기록돼요. 좋은 장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장면이 오히려 무엇이냐면 발람이 예언하는 것, 그 부분 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좋게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불평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있었기에 우리도 역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하면서 민수기 읽음을 통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